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32년 전부터 전도했어요. 지금까지 전도를 손을 안 놓고 계속 했어요. 32년 동안.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전도를 계속 하는데 제가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몇 명을 등록시켰냐면은 32년 동안에 2,000명 조금 못되게 등록시켰어요. 2,000명. 뭐 띠를 두르고 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고함을 치고 뭐 이런 거는 못 해봤고, 버스간에서도 못 해봤고, 열차간에서도 못 해봤고, 길거리에서도 못 해봤어요. 그냥 인쇄소 대전에서 큰 인쇄소 해요. 사람들 만날 때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말 끈에다가 보면은 전도하게 된 거예요. 8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꼭 데리러 가요. 우리 식구가 데리러 가는 데가 대전역 동광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10시 반만 되면은 약속한 사람이 있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3명이 약속이 돼서 갔는데 3명이 다 나와서 3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가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래요. 야,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서 가봤더니 아직도 거기 쭈그리 앉았길래 아저씨 교회 가실래요? 그랬더니 진짜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내리라고도 할 수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어떡하나 하다가 교회까지 갔는데 교회 정문 앞에 딱 갔는데 전도사님들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3사람을 먼저 인계하고 이 사람은 아저씨는 잠깐 저랑 우리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좀 얼굴 좀 씻고 가자고 했더니 막 간신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좀 씻는 걸 도와주고 또 제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1시간 내내 그렇게 울더래요. 끝나고 데려다 주면서 아까 아저씨 왜 이렇게 울었어요?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역전에서 한 3년을 살았는데 거의 다 배고플 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로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고맙고 도대체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한번 가보고 싶었대. 그래서 주일날마다 봉고차들이 교회 역전 앞에 오면은 좀 같이 좀 가자고 하면은 못 가게 하고 또 역전 앞에 교회를 가도 또 자기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내리면서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안 되느냐고 아까 내가 잘못했다고 10번을 놔도 되고 100번을 놔도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다음 일요일 날 10시 반까지 여기 오면은 내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서 일주일 있다가 거기를 가는데 우리 식구가 이 남자가 있을라나
없을라나 노숙자라. 간 거예요. 갔더니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발도 하고 우리 식구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안 올 줄 알았다가 노숙자라고 안 올 줄 알았던 거예요.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라붙더래요. 그 뒤로 우리 교회를 김상만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8년이 넘도록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 일 후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한 게 이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작거나 옷을 잘 입었거나 못 입었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사람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 후에는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전도대가 있어요. 전도대원들 제가 부장이라 배치시켜 놓고 11시쯤에서 거기 가요. 역전에 가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1시간 전도해요. 그래서 주일날 이 사람이 와주면은 내가 10,000원 줘, 10,000원. 그리고 성경 공부 4주 시켜, 4주. 한 번 받을 때마다 10,000원 줘. 그리고 4주 끝나고 나면은 교회에서 성경책을 한 권 줘. 그 성경책 다 읽고 오면은 10만 원 줘, 10만 원.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도 찾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학습시키고 세례시키는 일을 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도 받았어요. 잘했죠? 10년 전에 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꼭 새벽에 운동을 가요. 운동. 저는 산을 올라가고 우리 식구는 산 밑에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쳐. 배드민턴. 근데 제가 산에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문자로 빨리 내려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쫓아 내려와 봤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9살 먹은 놈이 아파트 10층에서 지가 떨어져 죽었대요. 2달 전에.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막 그 공원을 쏘다니는 거를 우리 식구가 여러 번 보고 그날은 멀쩡하게 생긴 여자인데 무슨 일이 있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막 졸르니까 그 아들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중간에 가서 다 듣고 아줌마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무슨 해줄 말이 없다. 그런데 우리 한번 아줌마 한번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그랬어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부처님 믿는 사람인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살 수가 없대. 살 수가.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날 나가서 또 한번 접근을 해봐도 또 안 돼. 3일째 가서 내가 강력하게 매달렸어요. 오늘 점심 한 끼 먹자고 나랑 한번 밥 한 끼 먹자고 막 졸랐어요. 교회 나오자 소리 안 할 테니까 밥 한 끼 먹자고 그랬더니 응을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날 긴급하게 저랑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대전에 한 15명쯤 되는 교회를 섬기는 그 침례교회 목사님을 제가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1시간 밥을 먹고 또 뭐 얘기를 끝내고 오면서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교회 한번 좀 왔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싫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이 사람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서 불러내가지고 교회 가자고 했더니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못 데리고 오고
그 같이 밥 먹은 목사님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다른 교회로. 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다음 일요일 날 또 오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일요일 날은 제가 못 가고 우리 식구를 보냈어요. 우리 식구가 갔다 오더니 한 번 갖고 안 되고 여러 번을 같이 댕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식구가 그 여자 하나 갖고 남의 교회를 석 달을 따라다녔어. 석 달이 되는 날 이 여자가 아들 죽고 5달 만에 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를 차를 타면서 미소를 짓더래. 미소. 아들 죽고 5달 만에.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요 남편을 데리고 오더래. 그 다음 주일 날은 딸 둘을 데리고 와. 또 올케를 데리고 와. 또 올케가 올케의 남편을 데리고 와. 그러더니 지금 10년 동안에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데리고 온 사람이 한 150명이 넘어요. 150명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도지를 한 장 준 게 아니고 남편부터 저 여자가 도대체 교회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걸래,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걸래, 저렇게 저 사람이 웃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남편부터 찾아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회갑을 했어요. 회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목사님 생일날인 줄 알고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회갑이요. 그래서 그 교인들 한 130명을 대전서 아주 좋은 뷔페집에 가서 회갑연도 시켜줬고,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회갑 기념으로 성지순례도 시켜줬고, 또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입양한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그 시집 보내는 일체의 비용을 다 대줬고 아파트까지 사줬어. 왜? 나를 살려준 목사님이라고 해서. 저한테도 무지하게 잘해. 자기 전도했다고. 어떤 때는 양복도 사주고, 어떤 때는 막 명절날 뭐도 잔뜩 가져오고, 또 어떤 때는 전도하라고 쓰라고 돈도 주고, 뭐 우리 식구한테는 엄마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엄마 권사님. 자기를 살려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바로 가봤더니 아주 부자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부자리 집을 서울 빼놓고는 제일 크게 한대. 서울 매장에 있는 거 빼놓고는 제일 큰 거. 지하에 1층에 2층에 3층에 그 이부자리 그 고급 표, 그 이부자리 집을 하는데 겁나요. 저한테도 이부자리를 몇 개 줘가지고 잘 덮었지요. 어떤 때 이부자 농에 다 못 들어가서 바깥에 있는 곳도 있어요. 지금요.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30년을 그냥 한결처럼 전도를 재미를 느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전도를 첫 번에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전도를 시작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32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낮예배가 끝났는데 광고 시간에 이래요. 금년 가을에 한 석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신도들은 10명씩을 하래요. 10명. 그리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은 30명씩을 하라고 그래요. 나는 한두 명도 아니고 하도 많이 하라 그래.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우리 식구한테 아까 목사님이 뭐 10명씩 3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10명씩 30명씩 하면 뭐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 아니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강대상에서.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우리 교인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뭐 권사님들 권사님들끼리. 그 얘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듣고 목사님한테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거기 뭐 하셔요? 거기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저기요. 아까서부터 그러잖아요. 아까서부터 신경이 쓰여요. 제가요. 예?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제가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요. 신경이 쓰여요. 왜? 맨 앞에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은 제가 신경이 쓰여서 다른 말을 못 하잖아요. 됐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뭔 얘기하다 말았어요? 예? 우리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80살인데 아직도 예의 새끼야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 정도로 대전에서는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고 목사님들끼리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화가 났어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 얘기를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얘기하는 거를 목사님한테 전도사님들이 읽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전도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장로님들부터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 기간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이번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관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는 안수 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5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라는 감을 잡았어요. 감.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우리 교회 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도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아가지고 그걸로 골조공사를 우리가 했다. 니약 깎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 파출부로 타는 집사님들, 생선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을 내가 5번, 6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줘놨는데 3년이 넘도록 아직도 교회가 텅텅 비어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느냐?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주려고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드러눠서 예배를 보려고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야. 응?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자마자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앞으로 쫓아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 만나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나 하고서 남았더니 하는 말이, 그 장로님이, 나는 우리 교회 30년 됐는데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내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가 한번 앞장서서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그날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의 말에 똑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다른 교회도 찾아가 보고, 또 다른 교회 전도 많이 하는 분들 모셔다가 세미나도 들어보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불러다가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여기 쳐다봐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30대 중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 도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말씀이 있었어요. 그 충격적인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그날 우리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을 걸쳐서 논문을 썼대. 7년 동안을 십자가의 처형이 어떻게 시키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그분만큼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분이 없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몸무게 때문에 금방 떨어져서 죽을까 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부러지지 않는 두꺼운 뼈, 이 손목에 있는 뼈에다가 못을 박는 거래요. 이것이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여인네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창피와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내려오라고 조롱을 하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런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도 때문에 오셨다가 전도를 하시다가 떠나시면서 우리한테 부탁한 말씀이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분을 잘 믿고 있으면서 수십 년을 그분을 믿으면서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지금까지 우리는
안 하고 있느냐 이거요.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을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 전도를 담당하는 부목사를 3년을 하면서 성도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부끄러워서 못하더래요. 남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예수님을 창피해야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한테 전도하라고 했더니 지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 하더래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를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가지고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심심하면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느닷없이 창피해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쪽팔려 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약장사만 있어도,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우리는 소문내고 자랑하고 댕기는 우리가 내가 믿을 뿐이고 나한테 복을 줄 뿐이고 내가 찬양할 뿐이라면 그 예수님을 동네 돌아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이런 분 좀 믿으세요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지 그분을 참말로 믿는 거지. 그분을 남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고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30대 초반 최연소 안수 집사인데 내가 쪽이 팔더라고요. 앉아있는 자체가 쪽팔려요. 야, 나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지다 싸갖고 다녔는데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에 달린 십자가도 어떤 때는 띄었다 붙였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갖고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우리 교회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을 전도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해서 나는 그거 이상은 없는 줄 알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손을 들었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이거 웬일인가 이게. 두리번 하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뻔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는 거예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 응?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예배가 끝나길래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이제 뭐 방에 들어가시길래 내가 따라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보도록 만들지 말아라. 또 이거 잘못하면은 또 목사님한테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더니 우리 식구가 먼저 와 있다가 아니 아까 어떡하려고 손 들었냐고. 아니 뭐 말이야 내가 알고 들었어. 난 30명이라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하려다 너무 늦어서 그냥 온 거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큰일 났다는 거요. 애들도 아니고 우론이 어떡할 거냐. 몇 사람이를 같이 들었으면 모르는데 혼자 들어가지고 어떡할 거냐. 지금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었길래 손을 들었냐고. 어떡할 거냐고 하길래 아니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 하라고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그냥 큰 소리를 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라 찝질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 전도 기간 중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꿈을 꿨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전도를 해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아도 일찍 나게 났다고 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출근하다가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내가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만뒀는데 마침 전화 왔다고 막 난리요 난리.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 실망할까 봐 내가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데도 맨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저녁에 또 집이 들어와서 밥을 먹고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잠이 안 와.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은 얘기를 해버려야 되는데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라 찝지락. 저는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잠을 못 이뤄요. 야, 이거 어떡하나?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라 찝지락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요. 공수부대 알죠? 5.18 부대, 12.12 부대, 전두환 부대, 문재인 대통령 부대 하면 알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제 직속 상관이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 직속 부하였었어요. 응? 진짜요? 진짜요? 낙하산 수백 번 다랑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들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바다에서 그 UDT 훈련 받다가 죽었던 친구들, 70년대에 10년 동안에 하루에 한두 명씩은 죽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 끔찍끔찍했던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말이에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리덜 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 1000여 번 이상 낙하산 뜰 때 살려줬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그 바다에서 험한 훈련 받을 때마다 너 살려주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도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공수부대에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피나는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손 잘못 들은 전도를 한번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 보라고 왜 그러느니,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그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라고 두덜두덜 일어나길래 여기 쳐다봐요, 여기 쳐다봐요, 여기 쳐다봐요. 두덜두덜 하길래 아,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어요.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에서 몇 년 살았어요. 응? 그래 내가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들
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주변에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이 공수부대 앞에 많았어요. 지금 신월동, 애발산동, 공항동에 화곡동까지 우리 친구들 부인들이 많이 살아요, 혼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는 하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 그럼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왜 그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냐고 그랬더니 몰라. 그래 내가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우리 식구한테 들려줬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얘기하러 갔었다.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 하겠더라. 그래서 그냥 왔는데 이번에 한번 우리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더라도 손 잘못 들은 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정말이냐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 난리요. 그래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내가 제대 한 달 늦게 하려고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죠. 근데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보니까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150만 원 벌었더라고요. 30년 전에 15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150만 원 벌었길래 전번 달 벌은 돈 이거는 입찰 하나 못 본 거, 못 볼 거 본 건데 이거 한번 전도하는 걸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돈 150만 원을 쓰자는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위에 장로님들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하자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장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내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 죽을 뻔했던 일, 장마에 깨딱 하면 떠내려갈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혼자 살래? 남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차 받기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요 깨딱이라는 말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잘못 들은 거를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은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식구하고 둘이 이거를 하는 걸로 그날 결정을 한 거예요. 하는 걸로, 가만히 있어봐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나갔죠. 넥타이 매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만나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통과.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 누구만 잡아요.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별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만나고 한 2, 3일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며칠 지나니까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이 부흥의 기간에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직접 전도지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을 전도를 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신방 다니면서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해마다 대신방 때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금년에 몇 명을 전도를 할 거냐 물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갖고 송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인데 30명 하는 거 알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라고 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손을 들어라 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니 하길래 좀 기분이 언짢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수첩을 꺼내더니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더라고. 좋아가지고요.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또 잔소리 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나도 바쁘다고 얼른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느니도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리는 geb이다. 일부러 긁어보도록 만들 필요 없지 하고서 내버려 뒀더니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그날 우리 식구가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그 기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열흘을 기부술을 한 걸 내가 물었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따졌더니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라 얘기 안 했고 500명 한다고 큰소리쳤지 300명 한다고 응?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 중간에 차고 초주로 다다니다가 병원에 쫓아다니다가 전도 못할까 봐 일부러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막 저를 수천 번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왜 서울서 미국서 나를 부르는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 교회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하게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하는 사람하고 다 합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가게를 나갔어요.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2, 3일 동안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하고 거기를 가봤더니 그 친구 부인이 하는 말이 큰일 났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요. 6개월 이상. 다리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단다. 또 가게를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울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야 갑자기 이렇게 되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다져가지고 집안이 망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고 마지막에 내가 가게를 한번 닫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닫자는 거예요. 그래 가게를 닫기로 하고 한 3일 동안만 주문했던 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하는데 중간에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 그 다음에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하고 있고 채미자 입사라는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팔아도 전도한다. 역전약국 하는 정옥 집사는 하루에도 100만 원, 200만 원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한다.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구나. 나만 많이 하는 건 아니구나. 집에 와도 우리 식구한테 저녁에 그 부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응? 몇 명이나 올리네.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고 가게를 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는 모르기는 몰라도 이번에 1등 하려면은 1000명 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손들고 당신 맘대로 했으니까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 목표를 1등을 위해서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려놓았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 1000명이니 뭐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300명 손들은 거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라. 응? 그래야지 우리가 1등하지.
1000명이라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1등을 목표로 했어요. 1등을. 근데 이게 뛰는 놈 외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내놓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 10분씩 전도 간증을 시켰어요.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돈도 갖다 주고 세무서 직원이 오면 막 문장 보고 도망가는 시대야. 무서웠었어요. 그 사람이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 님을 얻고 지내서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 봐 다들 와준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했더니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다. 이 간증이 딱 끝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지 10배가 뭐예요, 10배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간대로 하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 같고 뭐 이런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욕이. 나만 만나면 묻지도 않았는데 집사님 많이 하셨지요.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 어디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꼭 1등 하라느니 뭐니 별소리 나예요. 나는 그게 참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얄미워. 막 집에 가면서 막 두들두들 했더니 막 우리 식구도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 윤재룡 집사 부인이 우리 식구만 만나면 똑같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하는 말이 자고 내라침 하자 그래. 잘새가 어디 있냐. 아까 간증 못 들어봤냐고.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걱정이 됐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올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죠. 완전 미쳤지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지고 입천장이 부러뜨고 막 쩔뚝쩔뚝하면서 막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다 미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400명 중에 입원한 환자 몇 명 빼놓고 우리 전교인이 다 미쳤어요.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야.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응?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아라고. 막 이렇게 온 교회가 미쳐서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400명 교회가 석 달 동안에 몇 명? 15,000명을 들고 온 거예요. 15,000명. 그 15,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우리 교회를 왔다 간 거예요. 그 뒤로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 이후에 한 800~900명 되는 교회가 됐고, 그 뒤로 지금 한 30여 년 동안 아파트가 새로 생긴 동네가 아니고 도시가 새로 생긴 동네가 아닌 그 동네에서 지금 어른들 한 2,700명, 청년 한 300명, 주일학교 한 700~800명 되는 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 400명 모일 때 200~3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도 200~300명 모이는 교회가 우리 노예에 수두룩해.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교회가 쎄고 써버렸는데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이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애타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들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하늘 비전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했던 얘기 할게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 30년 했던 노하우를 잠깐 얘기하는 거니까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돼. 은혜만 받아갖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전도 간증은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암자기도 못 쓰는 거예요. 듣고 뭔가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고개 끄덕거려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그런 전도하는 시작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저러고 간증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뭐 저도 잘 되네요. 간증이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교회 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한 8번 했어요. 8번. 어제는 저 수원 명성교회에서 3번을 했어요. 3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 초려 때 한번 가서 했더니 전교인이 들을 때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뭐 2부, 3부, 4부 한 8,000명 모이더라고요. 2부, 3부, 4부 했고 오늘 여기 와서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어떤 교회에서는 잘 되고 어떤 교회에서는 영 간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는 왜 안 되는가를 터득을 했어요. 내 간증이 안 되는 교회는 대체로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싸가지가 없는 교회는 안 돼요. 영적으로 뭔가가 있는 교회는 안 되고 화목하고 편안한 교회는 잘 되고, 여러분들 계속 좋은 교회가 되셔요.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부목사님 한번 나와 주실래요? 남자 부목사님 아무나 한번 나오세요. 아무나. 그 남자 성도님 있어요? 남자 성도? 남자 성도 아무나 손 들어보세요. 남자 성도 없어요? 네, 한번 나와봐요. 한번 나와봐요. 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하시죠. 이쪽으로. 아니요, 목사님 이쪽으로. 자,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태신자 명단을 적어냈어.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가끔 찾아가서 예수 좀 믿자, 교회 좀 나오자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하라고 볶아. 오늘은 볶다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대신 볶아달라. 그래서 온 거예요.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그 목사님 속셈을 알아야 돼. 응?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버려야지. 안 막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막으면 계속 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입을 막아보자. 어떤 방법으로 막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전도대장결을 우리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못 온대요. 왜? 병원에 다른 환자들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대. 그러면 여기 있는 환자를 저기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대답을 잘못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났어. 테레비가. 그래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우리 집에 올 수가 없대. 그럼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 대상자를 우리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도 똑같아. 목사님, 저기 제 전도 대상자가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을 하려고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바쁘시지만 저랑 같이 좀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1명, 2명한테는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 대상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목사님을 내 전도대장자들한테 일일이 모시고 댕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하늘 비전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수천 명 때문에 쇠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집 찾아갈래. 그리고 우리 교회 수천 명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대상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안 믿는 전도대상자를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 그럼 여기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안 믿는 사람을 우리 비전교회까지 내가 잘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뭐 심판을 받느니 죄인이니. 눈을 후벼가면서 응? 막 등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겠어, 안 들어먹겠어? 아나 쏙독이 아나 쏙독. 너나 잘 믿고 천당 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는 요구래. 그래서 그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왜?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와서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는 게 이 머릿속에 들은 게 이거예요. 들은 게 이게 전문가예요.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법을.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고 저는 지금 인쇄소를 해요. 여러분들 책이나 청첩장이나 뭐 이런 거 주보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우리 집까지 오려고 하지 말고 인쇄소로 가요. 그리고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아파트. 부동산.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아는 게 없어.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럼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이건 누구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원로 목사님도 못해, 절대로. 응? 담임 목사님도 못하고. 응? 누구만이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목사님 들어가셔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자, 부탁. 그랬더니 첫 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보증을 서달라 싶어가지고 긴장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좀 전도 좀 하자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야. 그랬더니 얼굴이 확 펴요. 응? 뭐 그건 안 들어줘도 되는 거니까 딱 피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그 전도 운동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 여기 쳐다봐요. 여기 쳐다보라고요. 자, 상식을 알려줄게요. 앞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덜끼리 짓거리는 일은 하면 안 돼. 엄마는 알죠? 지덜끼리. 뭐 이거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덜끼리 짓거리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냥 한만 쳐다봐. 내가 이제 상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상식.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숙달되지 못하는 사람은 저 뒤로 빠져야 돼. 멤버가 괜찮은 사람이 앞으로 나와야 돼. 엄마는 알죠? 이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3명을 못하면은 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응?
전번 주일날까지 안 했더니 벼른박에다 이렇게 서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른박에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은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우선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겠냐?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라.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 부탁 한번 들어주는 좀 잡고, 어떻게 우리 교회 좀 한번 이번에 와달라고 막 때를 썼더니 하도 사정을 하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냐? 언제 가면 되는 건데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런 거 같으면 내가 한번 시간 낼게. 이 소리가 나와. 고맙다. 너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하면서 내가 만드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예배는 몇 시 드린다. 라고 만드는 전도지를 가지고 소개를 했더니 이걸 친구가 이걸 받아들더라고. 바꿀래. 어떻게 좀 한번 꼭 좀 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번 갈게. 고맙다. 그런데 올 사람들은 내가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좀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줘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태신자 카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태신자를 적어내려면 누구를 적을까? 매년 단골로 적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나와주겠다는 사람을 내가 적어서 목사님한테 냈어요. 재미가 나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또 안 돼.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밤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몇 천에 사가지고 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 이쁘지도 않은데 뭐 미소코리아 까미니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꼈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몇 푼씩 놓아주고 하는 말이, 전번에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이 소리가 나와.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은 놓아줬는데 나를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 한번 갈게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돌아다녔어. 석 달을 돌아다녔더니 총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매주 한 100여 명씩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고요? 목사님이 내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으로 나는 데려다 준 것뿐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석 달 동안 데려다 준 1,743명. 우리 교회 전도 축제가 끝났어요. 허전해.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할 일이 없어서 이제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더라고요. 가서 만나서 야 교회 왔던 소감을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괜찮게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석 달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780명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이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하면 가능성이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그 대전시내 130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내가 데리고 왔던 1,700명을 상대로 하지 않고 이 가능성 있는 사람만 갖고 1년, 2년, 3년을 매달렸어요. 그 3년 동안에 내가 그 780명 중에 3년을 매달렸더니 583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에서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이번 주에 3명 데리고 오면은 주중에 칼국수 하나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슬쩍 물어보면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셋 중에 하나는 나와. 그 가능성 있는 사람 하나 가지고 다시 만나서 거기서 복음 제시를 하고 사역례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해서 주일날 등록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작으면 50명, 아주 많으면 한 70명씩 전도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사람만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들고 왔으면 내가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전도는 어렵네, 힘드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은사를 받아야지 해가지고 아예 전도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예요. 집사님, 집에서 가끔 텔레비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쇼파에서. 근데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 1시간 재밌게 봤는데 며칠 지나가면 무슨 영화 봤나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가 집에 없는. 예.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요. 텔레비가 없대요. 텔레비가.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며칠 지나가면 까먹어. 근데 그 영화를 극장에 가서 봤어. 극장에서 본 영화는 몇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 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어.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여기 앉아서 우리 강대상에서 들려주는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됐든지 부모님이 됐든지 전도 대상자를 안방에서 삶으려고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교회까지 수단과 방법을 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줘라. 대전에 사는 형님이 됐든지 또 강원도에 사는 오빠가 됐든지 이번에 우리 교회를 못 다닐 망정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꼭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요. 들어가셔요. 텔레비도 없는 사람 있어요. 조금 더 와야 돼요. 좀 더 와야 된다고요. 저는 지금 여기 수서역에서 2시차 끊어놨어요. 2시차요. 예. 그렇게 밥 먹고 갈 거니까 뭐 너무 오래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하다 말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뭐 지옥을 가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좀 빨리 와서 좀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대개가요 눈을 깔아요. 눈을 깔아. 그리고 이 고약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막 혼내켜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어도 만나자마자 하지 말고 오늘 내일 중환자실에서 죽는 사람 아니니까 좀 뒀다가 좀 기회를 봐가면서 해야지 만나자마자 회개를 하라느니 심판을 받느니 죄인이니 이런 얘기는 조금 삼가하자 이거요. 됐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괜찮게 생긴 여자한테 어떤 터벙한 남자가 이 그지같이 생긴 남자가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막 이렇게 시부렁거리면 이 여자가 이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지요.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서 그럴듯하게 조용하게 얘기를 해야지 들어먹을까 말까지 그 유모차 거지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하면서 해갖고 안 되는 거고 지하철역에서 비닐이 줄줄줄 떨어지는 터벙한 여자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전철역에서 막 혼내키고 돌아다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내가 할 말만 하면 옆에 사람들도 듣게 할 필요도 없고 나랑 둘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할 얘기가 있으면 차 한잔 하면서 뭐 얘기를 하든지 길거리에서 막 이제 그런 옛날에는 그게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무지하게 중요해요, 나는요.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하나도 안 중요한 이 내용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려면 지금 이 사람은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멍하니 있을 때만 가능하지,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길에 가서 전도해봐야 어림도 없어요. 퇴근길에도 어림도 없고, 시장에 가서 지금 물건 사는 사람한테도 어림도 없고, 물건 파는 사람한테도 안 되고, 공원에서 지금 천일 총각이 지금 손을 비비작거리고 좋아 죽겠어. 거기 가서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멍하니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여자들은요, 아침 해먹고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오전 11시, 12시, 1시, 2시 경에 주택가 골목길에 가면은 골목길에 한 서너 명이 퍼대고 앉아있는 아줌마들도 있고, 아파트 마당에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도 있고, 한가한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 또랑가에 물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역전 광장의 터미널에 공원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한가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이렇게 있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목사님인 줄 아니까 그냥 아줌마 안녕하세요. 누구셔요? 아줌마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모셔다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 더 부담 느끼지 말고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잖아요. 가서 뭐 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가 한번 와서 구경 좀 한번 해보셔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도 한 권씩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만드는 전도지예요. 제가 드리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주시면은 제가 고맙다는 인사로 제가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오는 분만마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설탕 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묻는 거예요. 응? 3명 중에 어디에 있어요? 묻는 아줌마한테만 달라붙는 거예요. 안 묻는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고. 응?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아줌마 우리 교회는 이런 여기에 있어요. 또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설명하면은 아저씨 제가요 갈는지 못 갈는지 몰라도 한번 줘보셔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늘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거든요. 이걸 적어내면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줌마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맨날 기도해드려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준다는 소리에 10명 중에 9명은 이거를 정확하게 적어주더라고요. 이거를 적어주면은 내 전도지 번호가 있어요.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몇월 며칠 날 누구한테 전도지를 줬는가를 내 전도 수첩에 옮겨 적고 이거는 다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번 일요일이 지나고 나서는 월요일 날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전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달라고 제가 그 전도지 준 사람인데 이번 주일날 어떻게 아줌마 기다렸더니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좀 부탁 좀 드리니까 어떻게 다음 일요일날은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대답이 3가지가 나와. 예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다음 일요일날은 내가 꼭 갈게요 라고 하는 분은 동그라미. 글쎄요 갈라나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아저씨가 준 거 제가 어디다 뒀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성호표.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못 가요 라고 하는 분은 각개표.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전화를 했더니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가 나왔어요.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나서 토요일 날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보낸 편지,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어떻게 좀 내일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시기 불편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 아저씨 어지간하네.
내 못 가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하도 그러니까 내일 한번 내가 시간 좀 낼게요라고 하면은 세모표를 지우고 각계표를 지우고 동그라미, 그리고 내일 오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새카만 동그라미 같아. 새카만 동그라미. 그래서 이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전도 수첩을 가지고,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수첩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냥 전도지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를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계표 치면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 됐죠? 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들, 첫 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을 갔어요. 갔더니 그날은 15명이 왔더라고요. 시골 국민학교 출신이라 대전에 뭐 몇 명 안 살아요. 15명이 왔길래 좀 교회 좀 와달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갔는데, 뭐 술이 들어가지 화토치기 하지 떠들지 해서 내가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토치기 하고 있는데 갑천이 길동이 성노라는 친구가 먼저 일어나길래 쫓아나가서 다방에다 차 한잔 하고 가자, 내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랬더니 갑천이 길동이 성노가 다방으로 들어와 앉혀놓고, 야,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나? 너 옛날부터 니들 집은 교회 다녔잖아. 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해도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요. 응? 3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명도 못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오더라. 다음 주일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벼른방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니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한번 좀 들어봐라. 응?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는 거냐, 그 장로가 더 높은 거냐, 집사가 더 높은 거냐. 그러길래 목사 다음에 장로고 장로 다음에 집사인데 내가 3번째 높다고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높냐고, 너는 얼마 받냐고 그러길래 나는 하나도 안 받는. 여기 얼마 줘요? 우리도 안 주더라고요. 응? 하나도 안 받는데 집사가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는 소리에 이 친구들 3명이 깜짝 놀라더니, 야, 경호 저 자식 살려달라까지 하는데 우리가 안 가면은 큰일 나갔다. 하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가자. 그래서 3명이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짓거리면 지니까 이렇게 둘씩 셋씩만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덩달아 들어줄 수 있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누구, 셋씩 넷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날 조별로 불러내는 거. 1조 박노상, 고성군, 이기환, 이재환의 친구를 1조를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너랑 나랑 칼국수 먹자고 불렀더니 4명이 다 왔어. 그 4명을 앉혀놓고 어제 저녁에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좋지 않은 얘기를 하길래 더 이상 미안해서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말았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낮에 만났던 친구들한테 다시 전화를 해봤어요. 노상아, 나 경호인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은 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다. 내가 이번에 4명은 몰라도 1명은 해야 되는데 그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노상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야 그럼 한번 내가 갈게. 그러길래 전화 끊고 성근이한테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새끼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성근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전부 다 밤에는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그 몇 명 다 했니? 왜?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내 친구한테 이랬더니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전도 대상자도 내 힘으로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동원해야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이 차도 여러 개를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험도 여러 사람한테 계약하는 사람이 있듯이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맡길 필요도 있다는 얘기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응?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갈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 같이 있었어. 제대 후에 나한테 신사를 많이 줬죠. 응? 대전 태권도협회 회장할 때 나한테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창환아 했었어요. 창환아. 그런데 제대 후에 신사를 많이 줘서 그날 밤에 내가 찾아갔어요. 좀 부탁 좀 하려고.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뭐 있냐? 응? 내가 너한테 신사를 못 갚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길래, 1시간이면 되는 거야. 1시간. 1시간? 얘기해. 걱정하지 말고. 진짜요? 두뇌하고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요.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더라고요. 왜 빼냐고 그랬더니 말도 않고 책상 밑에 있는 소쿠리를 딱 꺼내는데 보니까 불교 용품이 잔뜩 들었어.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부처님 계속 믿으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한번 좀 들어보셔요. 응?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가고 해인사도 놀러가고,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더 가봤어요. 스님들이 진 책도 나는 많이 읽고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효도관광도 불국사로 갔다 왔어요.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서 한번 들어보셔요. 교회에 와서 찬송가는 어떻게 부르는가,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도대체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 좀 하라고. 그랬더니 막 여러 얘기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뭐 이런 게 나쁘니 너무 강요를 하느니 뭐니 막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그날 그냥 헤어졌어요. 그 뒤로 내가 한 10번 이상을 전화했죠. 꼭 좀 와달라. 마지막 금요일 날은 내가요, 우리 교회 안 오면은 내가 창환형들 집에 안 갑니다 소리까지 했어. 근데 은영 엠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주일날 나타났어. 어쩐 일입니까? 어쩐 일은요, 교회 안 오면 뭐 우리 집에 안 온다며요. 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와요.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싣건데. 조금 있더니 15인석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이니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으로 들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야,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뭐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 둘이 오는 길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심심한 여자들을, 학부형들 14명을 그 사람이 데리고 온 거야. 절간에 보살이 1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보살이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서도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다 끝나간다고 하면 막 보따리부터 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아직도 멀었으니까 보따리 싸지 마요. 정리하지 말고 있더라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빵이나 우유나 하나씩 논아드려야지. 어서 왔걸래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느냐고 막 고마워할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할머니들 할아비들 모시고 오면요, 할머니들 할아비들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할머니들 할아비들 소원이 이거야. 거기다가 우리 교회 묘지가 한 3만 평 되는 좋은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묘지를 그냥 준다. 장사 치르기 여러분들 자식이 없는 분들, 장례 치르기가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가면 갈 수가 있겠냐고 그러길래,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제가 논아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갈라나 모르겠네 하면 혹시 모질해서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 먼저 달라고 난리야.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와요. 저는 없는데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네. 한번 가볼까? 하고 다른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떠들고 고맙다고 난리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 나랑 아주 이제 2가지 남았어요. 2가지요. 우리 엄마는요 97살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았으면 102살이야. 엄마가요 100살 넘게 살을까 봐 우리 형제들이 야 엄마 잘못하면 100살 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무지하게 보고 싶더라고요. 꿈에도 한 번도 안 나타나. 보고 싶은데 왜 살았을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70살 때 9명을 데리고 왔어. 엄마 어떻게 이렇게 9명이나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밤잠을 안 자고 전도를 하고 가게를 닫았다며 너 몸무게가 이렇게 빠져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를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밥 좀 먹자고 불렀대요. 그랬더니 12명이 오더래.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올 거지요. 나 죽은 날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그 대신 나 살았을 때 내 소원 좀 한번 들어달라. 뭐냐? 나랑 같이 예배당 가는 게 소원이니까 내 따라서 내가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졸랐더니 엄마 친구들 9명이 엄마를 따라 나온 거예요. 엄마 따라 나왔던 그 노인네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엄마를 만나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전부 좋은 얘기만 하대. 뭔가 하나 믿어서 나쁠 건 없잖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구 얘기하길래 그분을 모셔다가 밥을 먹이고 사형제를 가르치고 복음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 4명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다. 마지막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도서관의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책을 한 권 선물하러 왔다. 대전서 제일 큰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지고 가기만 하면 책 여러분들 갖고 싶은 책 한 권씩 줄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바꿀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해줬어요. 몇 명? 600명. 근데 600명 줬는데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 123명 중에서도 12명을 제가 등록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가 줬더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사람들을 가지고 석 달 동안 데리고 간 사람을 석 달 동안 만나봤더니 780명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3년 동안 집요하게 매달렸더니 583명을 등록시키고 지금은 50명에서 60명, 70명씩을 전도하고 있다.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나타날 때 이건 미치는 거죠.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 줄을 서가지고 교회 오는 모습을 우리 집의 거실에 액자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손자들한테도 가르쳐줘. 손자들한테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 당회실에도 이것이 딱 걸려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 2등은 그 세무서 다니는 그 사람이 받았고
3등은 금반지 같은 거 파는 사람이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1등 한 후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그냥 한두 번 심부름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제가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고요.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가 이걸 듣고 열심히 전도해도 또 다른 교회로 다니는 전도왕들이 지금 한국에 수십 명이, 제가 전도왕협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내 간증 듣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하늘비전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전도왕들이 이 중에서도 나와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때 돈 얼마 썼어요? 돈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어떻게 600만 원 썼더라고요. 600만 원. 제가 서울서 이사 갔더니 대전서 아주 좋은 신도 맨션이라고 하는 맨션에 연구단지에 다니는 박사들, 한국 타이의 임원들이 사는 아주 좋은 맨션이 925만 원에 분양받았어요. 925만 원. 그런데 600만 원이면 많이 쓴 거예요. 내가 가게를 닫고 몸무게가 한 8kg 빠져가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때 무지하게 좋게 봤던 모양이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좋게 보고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야 할 거 있으면 달라고 해봐라 한 것처럼 저한테도 좋게 봤던지 그 이후에 저한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물질적인 복, 대전서 인쇄도 아주 큰 인쇄도를 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내가 전도할 때 썼던 돈, 전도 간증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200배를 넘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 아들, 딸 둘 있는데 지들끼리 공부 잘 해가지고 다 좋은 대학교 돈 안 들이고 마쳤고 우리 모습에 훌륭한 직장에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 1년 매출액이 30억 했어요. 너 우리 딸 공부 좀 더 한다고 대학교에 조교로 있다가 12년 전에 독일 유학 가가지고 재작년에 그 어려운 독일 사회복지학과 박사를 따갖고 와서 지금 작년부터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30년 동안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오늘 하늘 비전교회 오늘 간증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감기가 걸렸네요, 독감이 걸렸네요, 다리가 부러졌네요 소리를 30년 동안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뻥꾸를 내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윤재룡 집사는 절대로 못하지. 몇 년 전에 세무서장 끝내고 지금은 세무 사무소 하고 있어요. 세무서장 하려고 아마 간증 못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그 사람을 알고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다.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시키려고 깨딱깨딱을 애껴주셨고 물질 주셨고 좋은 환경 만들어 주셨으니까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전도하고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예, 아멘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이신 분. 예, 전부 아멘이네요. 내려보세요. 근데 오늘 아멘한 거를 혹시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 뒤에서 종이를 한 장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다가 나는 이름이 누군데 금년에 나도 몇 명을 책임지고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